하나님은 주신 것이 너희의 거룩 아니라 곧 온날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의 변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심이니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받읍시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2015년도 들어와서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심겨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걸 이제 퀴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퀴어 문화 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제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하고 커밍아웃하고 세상에 드러내서 이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이제 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 다음에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자라고 계속 이제 SNS 문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9장에 이제 그 소돔 고모라의 사건, 그것을 이제 유다서 1장 8절에서도 유다서 1장인데 그것을 등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그 한 군데 구약에 나타난 것이 사사기 18장에 이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이제 그 땅의 비류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동성애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아주 이제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 골로새서 4장 3절 8절에 이제 그 성경은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로마서 1장 24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할 때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뭡니까? 사형은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함께 등장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치는 이들을 이용하여 이제 자기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국회에 상정을 시키려고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서울시장 원순 이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가법이 제일 먼저 이제 통용된 것이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답답한 현실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사 이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둘 뿐만이 아니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저지른 죄악으로 그 멸망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 사형에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그런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이제 옳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악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죄든지 가는 게 지어나가는 전제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카도시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다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죄악된 존재들과는 구별된 존재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이들 구별자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외식적으로만 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너희의 합당한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담을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되고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 더 힘쓰고 애써서 연습하고 훈련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시죠? 네, 뭐 나름대로 어떤 운동, 제일 먼저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심장이라는 것이 이게 말입니다. 야, 이거 뭐 심장을 우리가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자동차는 이제는 볼링 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 한 번도 쉬지 않냐. 내가 누워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보셨어요? 거의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심장. 그러니까 끊임없이 뛰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제 땀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교회 지역 교회 자체가 우선 종말론적인 사고에 빠져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리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걸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자세를 살아야 성실하게 삽니다. 내가 나 이제 곧 죽은 건데 대충 살다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이제 거룩한 것이니까 육체 약간인 거 이런들 어떠면 저런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걸 까딱 잘못하면 야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우리의 몸 자체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가 짓는 죄가 다양하게 많은데 특별히 음행에 대한 죄는 내 몸에 짓는 죄가 있어요. 내 몸으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가 음행의 죄라는 거예요. 그 음란의 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절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해라. 거룩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란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란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음란으로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육적인 음란이 같이 이제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그 제단에는 항상 사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사제들은 이제 성전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기독교 성전이 아니라 이방의 성전의 창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뭐 제가 어떤 뭐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구니들이 있습니다. 비구니들만 있는 절도 있고. 근데 비구니들이 그 절에 실제적으로 그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보살들에게는 그 이제 육보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육보시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 이제 그 사찰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자들에게 몸을 내주는 거랍니다. 그런 것이 그걸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이 뭐냐면 결혼하면 칠거지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칠거지약 중에서 이제 여자가 시집을 쫓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요. 근데 특별히 이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의학이 발달된 21세기에서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여자분들이 아기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이제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서 이제 불공을 드리는데 거의 며칠 불공을 드려요? 100일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100일 기도. 그러면서 이제 서령마다 목욕 재개하고 또 이제 금식하면서 그걸 드리는데 그때에 거의 100일 불공 드리고 와서 아기를 갖는 사람은 그건 다 중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건 절에서는 그 불쌍한 중생들에 대한 은공을 베풀어 줘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기를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불교의 역사의 전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이제 목사가 이제 육보시를 해서 자식을 낳겠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10년을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한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자기의 어떤 문제가 이제 막혀있든지 풀렸든지 아기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하고 몇 살에 결혼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아우르로 왔을 때에 그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사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제 자손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좀 엘리에셀로 말미암아 후손을 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삼으리라. 그리고 이제 바닷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 그 상수리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대접하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장모가 됐는데 사라에게 아기가 있으리라는 마음을 주니까 사라가 비웃는단 말이야. 세상에 나는 형수로 그치 내가 이때까지 애기를 보는데 무슨 애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아기를 낳아서 이삭을 낳고 웃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쁨과 놀라운 환희의 축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란은 성도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질서와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덕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사회는 패역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경제가 급속히 이제 그 성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지식이 발달되어지고, 인간들이 세상적인 그 연락을 추구하는 세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시대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 음란인데 그 최고의 그 수준이 동성애라고 해요. 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도 하는 것이고 동성애도 하고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성도덕이 물러나요 정조를 모르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퍼지냐?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의 공포에 어려움이 있는데 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제 삼성이라는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괜찮은 병원으로, 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유 삼성병원 가시려면 여러분 지금 예약하시면 언제쯤 가실 것 같아요? 빨라야 6개월, 좀 되면 1년, 좀 시간이 걸리면 1년 6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의료진들이 이제 이 병에 걸리는 게 뭐예요? 이것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병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게 우리가 이제 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야.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게 심각한 겁니다. 결혼 서약이 무시되고 이혼이 성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혼도 함부로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적어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결혼을 내가 살았는데 내 아내가 내 편비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혼하시면 안 돼요. 성경상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제도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복잡했습니다. 이혼제도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 하나는 유칙주의고 하나는 이제 그 파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칙주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크냐, 이 가정을 문제가 생기게 만든 거를, 그래서 책임이 큰 사람이 이혼 소송을 걸으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붙여서 이건 이혼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사가 명시를 내리면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판사 앞에 가서 내가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됐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면 한다면? 어디다 했어요? 동사무소 혼인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혼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혼도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이혼, 나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거 쓰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딱 해서 그걸 받아주면 아마 대한민국에 이혼당할 여자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년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리고 내 인격에 또 내 삶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아직 대한민국의 여성이 많이 여성 상위 시대 뭐 말하지만 그건 여성 상위의 개뿔이나,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 되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 직장 생활의 그 어떤 그에서 그 월급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가니까 이거는 여성이 아무리 해도 이제 약자로 차별받는 사회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면 이제 여자는 아기를 낳으니까 뭐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 여자는 아기 여자 혼자는 네? 남자하고 같이 나는. 내가 우리 그 석재를 가져서 우리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큰 고생을 할 때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내가 일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혼나고 있는 처음, 내가 누구한테 혼나고 사는 체질이 아닌데 내가 목사님도 모르죠 그 사람. 나이는 그러자는 거라고. 당신 말이야, 에? 어떻게 애기를 여자 혼자나? 도대체 뭐하고 사냐? 그래. 아무 소리 못해 고개 숙이고 내가 그분 혼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게 남자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남자는요 그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철없는 이제 남편을 데리고 살 때 뭐라 그래요? 큰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 이렇게. 큰아들. 아들인데 아들 중에 큰아들. 큰아들이라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삶도 컸는데 이건 아들 같은 존재다.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엄마가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게 자기가 무슨 걸 해야 되는데 보살펴야 되는 존재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이 속썩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큰아들 하나 들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답 안 하시신가 보고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큰아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고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정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를 너무 괴롭히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이제 부인이 집 나가서 3년 이상 못 찾는. 기타,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기타 결혼에 대한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때까지는 이제 그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것이 여자들이 받는 어려움을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법의역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날 대법원에 이제 에서 그 재판관들이 나와가지고 토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에서 그 1976년에 결혼해서 세 나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째인 1996년째에 다른 여자를 알아서 다른 여자로 1998년에 딸 하나를 낳고 사는데 자기 본 이제 부인의 세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심장병이 걸렸어요. 콩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요구했어요. 이제 큰 자기의 본 자녀들 중에서 나의 콩팥 하나를 줘라.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노했어. 못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병든 자를 수발하는 자는 본 부인이 아니라 나중에 만난 부인이야. 따라 만난 부인.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 법원에다 제소한 겁니다. 나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가족 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고 20년 동안 따로 살았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산에 대한 문제겠죠. 유산에 대한 문제, 상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이제 코직에 올라가지 못해요. 만약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본 부인의 밑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그 이혼 사유를 안 받아줬어요. 고등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지금 대법원에까지 이 사람이 남자가 이제 이혼 소송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그러면 이게 20년 가까이 같이 살는 거 아니야? 가족관계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파탄주의, 가정이 무너지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이혼이 되어지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부이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자가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고 이제 파탄주의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봐야 3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 거의 이제 대세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위자료를 더 상향시키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판사들이나 이 사람들의 법조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이 파탄되지 않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정이 파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음행이라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뭐 성격이 안 맞아요. 언제부터 성격만 잡고 살았어요.
성격이 어떻게 맞아?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나이가 성년이 되도록 자라나온 환경 자체가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성격이 잘 맞아서 사시는 거예요? 네? 부부끼리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이제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33년 성격 안 맞아요. 네. 여태까지 우리 아내가 목사님 맞춰주고 살아오는 걸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얘는 자기도 나이 60이 돼가니까 야 내 인생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당신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래요. 이야 전에는 안 그러시는 분이 이분이 왜 이러시는가. 그 만에 지금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가 손해요? 내가 훨씬 손해요. 나는 정말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봐야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줄 알아. 그것도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치를 내가 뭐 담글 줄 알아 모르라. 또 그러더라고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슈퍼에 가면 뭐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다 판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또 그걸 또 믿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에 정성이 있고 사랑이 들어간 그 김치가 맛있어요. 아무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좀 성격이 안 맞아도 그것 때문에 파탄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특별히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세계를 쫓는다는 겁니다.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이제 그 어떤 죄악도 능히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세요. 보험 들어놓고 이제 정부가 짜고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비치더라고요. 세상에. 그놈의 돈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문제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특별히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성적인 죄악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우상숭배의 죄악인데 거기 간음이 동행에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여 하며 마음이 청결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것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굴 해하는데 손을 쓰지 말고 내 마음을 늘 정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복잡하게 막 어떤 사람 이제 그냥 늘 자꾸 머리가 자꾸 아프다 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분들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생각이 복잡하는 것들을 다 평온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1장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 그랬습니다. 길이 곧아야 좋은 길이 구부러지고 이제 구불구불해진 길은 이게 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야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고속도로 이제 저쪽 대관령에 보니까 그건 이제 그 터널이 7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뚫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50몇 킬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게 보니까 뭐 분당에서 평택 중에 그거 지금 개통했습니까?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알프스 갔을 때 그 알프스 스위스가 굉장히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스위스 그 산에 그 야생화들이 막 즐비한데 그거를 만들기 100년 동안 선조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낙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알프스 산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몽블랑을 올라가서 만들려고. 근데 이게 56km 뚫었어요. 세계에서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에 한번 뭐 천정산인가 뚫는데 무슨 뭐 어떤 뭐 여승인가 나와가지고 막 그거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뭐 100일 뭐 단식을 했는데 그런데 막 났잖아요. 다 소용. 그래가지고 무너진 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지, 아무리 그걸 질서를,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자연 야생 그대로 살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까? 무슨 높여요? 비교하지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보존하고 지켜나가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오늘 서울에서 퍼데이를 열린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쪽에 또다시 이제 반대 집회 시위를 열려고 또 3시에서 5시까지 모이자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거는 기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 세상 이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엎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어떤 나름대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받았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다수의 인권을 무너뜨립니까? 그럼 얼마나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그만에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전제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힘을 얻고 소수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서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그 나름대로는 통계적으로 13억, 그 다음에 뭐 15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중국에서 공산당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산당 15억 중에 공산당은 8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 중국에 옛날에 8인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뭐 나와서 무슨 운동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1억 2천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중국 공산당이 쳐버려요. 왜? 중국을 전복시킬 문제가 있다. 이 8인궁. 그래서 8인궁을 그 지도자를 잡아가고 죽이고 막 무리하고 8인궁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주의 국가는 다수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소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면 공산당은 전제주의와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인권과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어차피 호응해주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하시네. 여러분 전제국가가 대한민국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성소수자가 소수인데 그들의 인권을 이제 지켜준다는 명분 아래 다수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은 이제 정치한 사람은 편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군중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국리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이게 분수가 이제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이제 성적인 타락이 왜 오냐? 남의 가정의 담을 넘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우물을 먹어라. 내 우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가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성적인 죄악과 범죄는 남자들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동료, 친구, 동포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믿는 자, 그 다음에 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은행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사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은행이 어디로 들어왔다? 교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 문제를 주고받았다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들을 이제 인정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성소유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보호는 무슨 보호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로 출발하면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끌어들여서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결해 주면 빨리빨리 가서 이제 계세요. 내가 부를 때 오세요. 지금 찾지 말고 내가 찾지 않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이렇게 형수를 수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 혜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요. 근데 뭐 언제만 찾아요? 돈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이제 빼내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시켜요? 자기 아들, 딸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지고 별 아양과 별 이제 모두 방정을 따라가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있는 주머니에 돈을 빼는 거예요. 그 애를 깨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든 없든 그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제 베푸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분수에 넘어서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건 이용하고 사치하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수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복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수하시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예, 이건 복수자, 처벌자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장래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 앞에 짚고 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간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이제 기차 레일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합쳐져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처럼 이제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고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 하나님 내버려 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세우노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종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점들을 저지르고 그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 대한 죄책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 집안의 왕자의 집안에 끊임없는 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몰래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이제 그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왕궁에서 가는 것을 이뤘지만 내 집안에서는 백주에 내 집안의 사람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됐지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이제 강간합니다.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갔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왕궁에다 텐트를 쳐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10명의 후궁을 범합니다. 이게 오늘 보면 사형에 대한 죄를 범해요. 그 압살롬 나중에 죽습니다. 아버지 살리기로 했지만 결국 요압의 단창에 가슴이 찔려 그리고 요압의 군사들에게 첫 죽임을 당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암논이 이제 자기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다말을 사랑해서 그 가늠하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첫 죽임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가정에 분란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자기의 형, 네 번째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쳐 죽여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죄는 하나님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책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사람 앞에 죄를 졌으면요, 내가 누가 돈 이제 빌렸는데 띄어먹었다. 그 사람이 계속 이가지고 돈이 왜 안 준다는데 하나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건 갚으셔야 돼요. 안 하시네? 끊어서라도 갚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지선을 해서 갚겠다. 그냥 내 아들 때까지 넘기지는 못하겠다. 왜?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로 얼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들에게 넘기지 마라. 하나님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살아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갚겠다. 그러니까 날 믿어주시오. 그래서 갚으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뭘 갚으냐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강도예요, 강도. 세상에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십조갈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의 속히 임하거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도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자꾸 도난을 맞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도둑이라고 잡아가지고 여자분을 거기서 옷을 싹 벗겨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건 검찰에서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인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이랑 확실한 증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와, 어떻게 살아갔지? 보통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지역, 분당이 자살되잖아요. 괜찮게 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우나 위에가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나봐요. 피트니스 클럽이 뭔지 아시죠? 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원권인데 거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모함을 받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와갖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제 맡은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실질 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한다. 소용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러냐. 내가 10억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자기 아는 이제 그 법정이 있고 그래서 CCTV에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자기가 그런데 가라 해도 내가 그냥 쓰라도 쓸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가 거기 가서 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니까요. 네, 갖고 싶다니까.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제가 우리 가정 얘기 어차피 시간 없어요. 가정에 우리 형님이 나름대로 이제 대한민국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뭐 집안이 좋은 뭐 집안을 안 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제 서울고등학교 서울법대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계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받은 모습은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대한민국 이게 법은 웃기는 법이로구나. 그런데 그걸 잘 이기시더라고요. 그걸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엮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 가정 친구가 다 드러나더라. 그 이제 불륜의 관계에 여자를 가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낭만을 대고 완전 신문지상의 부끄러움을 다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데 재판장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한 9명 정도가 이 감옥 생활했는데 다 한 10년은 늙어서 나와야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석방에 나오는 데가 보니까 근데 우리 형님만 그냥 쌩쌩해.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건강을 유지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을 비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억울한 일 당할 때요, 원수를 갚고 싶어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가 이제 형제를 이제 해하거나 어려움을 끼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면 우리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배려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아멘.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 저에게 그 성령을 주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습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거절하고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쓴 가면을 하나님께 다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하나님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 자, 불신앙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7장 19절을 지도하시면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지세의 사실은 굉장한 번영을 이뤘어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근데 솔로몬이 이 후궁 1000명을 주면서 이방인들의 공주들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삼고 이거는 뭐 평화를 맺고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얻은 부인이 솔로몬이 이제 애굽의 그 공주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가면서 이게 막 죽면서부터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뭐를 많이 끌어들이냐면 세금을 너무 이제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역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역이라고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 잔재인데 국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일을 하는데 돈도 없던 시대니까 그럼 사람을 강제로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자랄 때 마을에서도 부역을 하는데 보면은 이 부역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봐. 그 무슨 부역이 되겠어요. 마을 일을 하는데 서로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일 열심히 하면 뭐냐면 부역회사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3대가 잘 집안이 안 된대. 그래서 부역에 와서는 꺼지럭꺼지럭 일하는 척하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제시대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면 일이 안 된다. 그런데 보급을 준대요. 그러니까 요거 얼마? 그러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일하고 끝낸다. 그 얼마 돈 받은 거니까. 근데 일당 되려면 하루 이제 일당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하루 때우고. 이야, 우리 민족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전에 그게 나빠요.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또 이제 위기 극복에 이제 힘들 그 능력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굉장히 나쁜 부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부역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솔로몬 내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너는 뭐라도 내 후대에 벌을 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제를 보냅니다. 이 아이야 선제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해요. 솔로몬의 이제 부하였었는데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젊은 부하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10지파를 켜서 내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이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왕은 너무 백성을 괴롭히고 노력을 심하고 슬픔을 많이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백성이 편하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와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자기의 동료들에게 물어요. 노신들은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냐.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를
손톱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전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더 강력한 이제 그 백성들 조이는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집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는 네 집이나 지켜라는 것도 가버려. 이야,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그 여로보암이 여기 아도님이라고 하는 역관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때려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국가는 안정이 되고 좋아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다윗에게로 마음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베델과 달은 최북방이고 베델은 최남단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산당을 짓고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이제 절기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인데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자기 아들이 낳겠나 안 낳겠나 이제 그거를 자기를 이때까지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했던 아비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거다. 그 아들이 이제 병들었는데 그가 살겠나 죽겠나. 넌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딱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내 등 뒤로 네가 버려. 여러분,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네가 나를 내 등 뒤로 버려버렸다. 내 등 뒤로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쓸어버리겠다. 그런데요, 바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완전히 진멸시키는 시종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불의한 가운데 그냥 버려뒀다 이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는데 몇 가지 하면 21가지 죄악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하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죽일 거다라는 걸 알고도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인정해줘.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제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제 구원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구원 생명을 얻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거기 3가지가 더 포함돼 12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3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인데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전체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첫 번째 겸손이고 두 번째가 용기고 세 번째가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12지파로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 그게 우리 가운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이 이상한 여자 하나 있어요. 가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초대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할 때 사람을 죽여갖고 내장을 빼내는 퍼포먼스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이제 알몸으로 사람들이 더듬고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는 전에 한번 이제 외국에 뭐 유명한 가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이 왔고 막 여학생들이 뭐 그러고 그 사람하고 손이다 막 발표를 춥고 막 그랬더니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뭐야 또 요즘에 그 이름 잘 모르겠네. 남자들 왜 그 그룹 뭐 좋아해가지고 막 그 집에 가고 막 밤새 그를 만난다고 여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 막 거기 가고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그러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 불분명해요. 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 저들은 우리 신앙을 감정적인 신앙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 돼 항상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걸 놓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증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무슨 뭐 어디 가서 목욕을 자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 어디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죄악을 빼내주세요.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새거 뭐 새날 새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막 계획을 씁니다. 너무 아이고 계획보다가 기대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이미 끝난 계획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해나가야 써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작심 3일 지켜도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세는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는 크게 내가 오늘 하루 이기겠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오늘 하루 이기면 난 승리하는 거야. 그럼 내일 또 하루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가요. 이제 그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떤 풍조로 흘러가고 땅에 들어갔던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게 몹쓸 짓입니다. 이 모든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모든 죄악을 마음대로 이제 끄집어내는 이 그 죄악 가운데서 저희 여러분이 일어서고 이제 반드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문화라는 이름을 가장한 곳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여